들어오신 듣는 기가 있는 것 같아서 준비한 걸 못하고 고린도서 1장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 고린도 교회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지만 그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지혜를 따라 자랑하는 자들,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는 자들, 사람을 자랑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인 세상 지혜를 따라 사는 그 세상 지혜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은 그 은혜를 받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은혜, 지혜가 되신 그 주를 자랑해야 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은 너희가 이제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라고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2장 1절로 5절까지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는데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의 지혜를 따라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요, 그들에게 다시금 그 하나님의 지혜,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성도들의 영광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성숙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악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죠. 곧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감추신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을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성숙한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그 감추었던 그 지혜를 말하지 않느냐? 너희는 그걸 들을 귀가 있지 않느냐? 그걸 깨닫는 자가 되지 않느냐? 지금 깨닫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성숙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잖아요. 그들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지혜를 말하잖아요. 그 말할 때 그들이 그걸 듣잖아요. 그걸 듣는데, 그러면 그들이 세상 지혜를 따라 듣는 것입니까? 세상 지혜를 따라 깨닫는 것입니까? 바울이 그 지혜를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죠. 계시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듣는 자들도 그들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깨닫고 듣고 보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7절로 9절에 바울이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꾼이죠. 어떻게 전합니까? 계시를 통해서. 그게 에베소서 3장이고, 지금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요 성숙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할 때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제일 처음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말이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죠. 그러면 그들에게, 지금 성숙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할 때도 바울이 말이나 아름다운 것으로 그들에게 그걸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밀, 곧 은혜의 경륜을 증거할 때에도 말이나 세상의 지혜를 따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 세상의 지혜를 따라 자랑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장과 2장에 크게 4가지 지혜를 말했잖아요. 크게는 3가지 지혜죠. 3가지 지혜죠.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거기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죠. 3가지 지혜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가지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들에게 지혜가 되신 예수고,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것,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 뜻,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 지혜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합당치 못한 자로 살아가는 너희에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가 되신 그 예수를 자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그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곧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것을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9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게 뭡니까? 은혜의 경륜이잖아요. 은혜의 경륜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잖아요. 오직 뭐로만 보게 하십니까?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고, 성령으로만 듣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으로만 우리 마음에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 와서 그들에게 전도할 때도 말과 사람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만 했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만 했어요. 그럼 이 지혜를 말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 만세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말할 때에도 바울이 뭐로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그럼 바울이 늘 고린도 교회들 가운데 거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가운데 살았잖아요. 지금도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쓰면서도 바울은 어떤 단어 쓰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요?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 지혜를 말하는 것이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바울이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3장에서는 계시절, 하나님이 계시로 바울에게 알게 하셨죠. 계시로 알게 하셨어요. 그럼 그 계시를 나타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렇죠? 성령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쓰잖아요. 왜 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자기에게 계시로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쓴 것을 너희가 보면 내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잖아요. 그럼 그들도 그 계시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계시를 먼저 깨닫고 자기들에게 계시를 풀어준 것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4절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리라. 그럼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곧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것, 그거를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스스로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걸 말할 때에도 내가 깨달았다,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왜요? 10절 하반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통달한다. 기쁘신 것이라도 통달한다 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통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나오라는 동사인데, 동사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자세히 살피다, 또는 조사하다, 신문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이게 고대 헬라에서, 성경에서 말고 원래 헬라에서 쓰일 때는 세관 업무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명사가 세관 검사하는 자들, 세관에서 검사하는 자들을 에르네타이라고 명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옮겨왔잖아요. 그럼 세관에서는 물품이, 우리도 이제 외국 나가고 이러면 세관을 통과하잖아요. 그럼 세관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옛날에는 다 찾았잖아요, 사람이. 밀수할까봐 다 찾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수치나 엑스레이 같은 걸로 쫙 뭐가 있는지 아래서 싹 보이잖아요. 성경적으로 쓸 때는 이 성령이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통달한다고 쓸 때는 전체를 꿰뚫어 보고 살핀다라는 개념으로 썼어요. 전체를 꿰뚫어 본다. 성경적으로 쓸 때는 그게 어떤 의미냐면 훤히 본다. 즉 훤히 내다본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꿰뚫어 본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이 단어가 로마서 8장 27절에 보시면, 로마서 8장 27절에 여기서는
같은 단어인데 뭐라고 쓰였냐 하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잖아요. 이 감찰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살피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훤히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감찰, 이게 에르네오라는 뜻이에요. 통달하신 것이고. 27절에 보시면 마음을 통달하시는 이가, 사람의 마음을 통달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도 아신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도 아시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살피신다는 개념에서 이제 통달이라는 단어, 이 개념을 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라도 통달한다, 훤히 꿰뚫고 훤히 내다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것,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꿰뚫어 본다는 의미는 뭘 꿰뚫어 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것, 그걸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감추었던 것인데 그것까지 성령이 다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기쁘신 것, 그 하나님의 지혜까지라고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다 훤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기만 하십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의 지혜, 그 은혜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까지 보여주신다. 성령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의미를 요한복음 16장 14절.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14절만) 말해주네요. 그가 라고 말씀하시죠. 16장 14절에 그가 라고 말할 때 그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진리의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죠.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나타냅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근데 누구 겁니까? 주의 영광은 주님의 거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죠.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영광, 어떤 영광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17장이요.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4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예수님께,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이 있잖아요. 영광이 있죠? 그렇죠? 그 영광을 주께서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왜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23절에 곧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내가 저희 안에, 저희는 내 안에 계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뭘 이루는 것입니까?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은 언제 주신 영광입니다? 언제 주신 영광인가요? 24절이잖아요. 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언제 주신 영광입니까?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저희도 뭐 하기를 원합니까? 보기를 원하는 거죠. 저희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의 성숙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은 그들도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뭐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개념이 오늘 본문 2장에 고린도서 2장에 돌아가시면 8절에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지혜의 그것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말씀합니까? 영광의 주를. 그럼 여기 영광의 주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 은혜의 경륜 안에 들어간 자들은 그 예수가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받은 예수가 그 영광의 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 3장과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2장의 말을 하잖아요. 지혜를 감추인 것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드러내잖아요. 네? 예수님의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의 기도가 응하여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보는 자들은 영광의 주를 봤어요.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이미 그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그게 성도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광의 주 안에서 우리를 영광 받을 아들로 택하신 것을 보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이잖아요. 그 영원한 영광은 이미 예비되어 있단 말이죠. 예비되어 있어요. 그럼 바울이 지금 고린도의 성숙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 곧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가 들어가는 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 그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 영광을 예비하셨죠. 그 영광을 이제 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영광의 주로 세우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영광 받을 자로 택했잖아요. 우리의 영광을 예비하셨어요. 그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도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예비하신 것을 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걸 봐야 우리가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 또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 곧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청하신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 영광의 주로 말미암은, 우리의 영원한 영광은 눈으로도 보지 못해요. 귀로도 듣지 못해요.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통달하신 그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제 봐야 하는 것이죠. 뭘 봐야 되는 것입니까?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주신 영광, 그를 영광의 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 영광의 주 안에서 우리를 영광 받을 아들의 영으로 지으셨다는, 영광 받을 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지으심은 뭡니까? 이제 그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소망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은혜를 받았지만 합당치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그 하나님의 성숙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세상의 지혜로 이걸 듣거나 보거나 마음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도 세상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마음에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다 뭐로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듣게 됐고, 어떻게 보게 됐고, 어떻게 듣게 됐고, 어떻게 마음에 믿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증거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들을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잖아요. 우리 귀를 누가 열어주십니까?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네? 막혀진 내 귀 누가 여십니까? 찬송가로 있지 않죠? 봉해진 내 입 여시사, 그렇죠? 뭘로 여십니까? 성령이, 성령으로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입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성령 안에서 따라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지혜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로 말하면 너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가 되신 예수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보내신 것이야. 또한 더 나아가서 만세 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지혜, 감추었던 그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너희가 무슨 똑똑해서 잘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혜로 너희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에 믿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다 성령으로 너희에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지혜를 통해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시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사정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영만이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안다는 것이죠.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아는 거죠.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가만 압니까? 성령만 안다는 거예요. 성령만 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통달하느냐 말하고서 이제 그거를 일반적으로 사람 속에 있는 생각도 사람 속에 있는 영을 통해서 알듯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으로만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었던 그 예정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것이 영인데, 우리 영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서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 그럼 영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근데 육신입혀 보내시고 나면 영이 살았습니까? 죽은 자와 같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은 어떤 개념이 없잖아요. 육신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하고 살았죠. 그 에베소 2장 1절이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땐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생각해야 돼요. 육신은 우리가 보이잖아요. 영과 혼은 보이지 않아요. 영과 혼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혼이라고 말합니까? 영혼이라고 말합니까? 영혼이라고 말하죠. 영혼이. 그래서 여기서 쓴 인간에게 사람의 영이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인간의 자아의 중심이자 의식의 중심이 되는 것을 그 영혼을 말해요. 그래서 이 영혼을 통해 사람의 영을 통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생각하는 거,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람의 영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에는 사람의 영과는 조금 다르게 말해요.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라고 썼죠. 근데 하나님의 사정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 속에 있는 영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뭔 말 하시는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속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삼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속에 있다면 위가 2위가밖에 안 되잖아요. 3위가 돼야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3위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사람의 사정을 알듯이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의미 있었습니까? 기능적인 면에서만 쓴 거예요. 본질적인 면이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만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정을 영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은혜의 경륜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예정하신 거. 그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누가 아십니까? 누구만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12절에 오늘 보면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다. 그럼 세상의 영을 받았다. 세상의 영은 누가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의 영이 뭡니까? 세상의 영을 받았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인데요. 1절로 6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3절에 그러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누구의 영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세상 영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영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럼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는 뭡니까? 한마디로 거짓이잖아요. 거짓. 뭘 부인하게 합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합니다. 시인하지 않게 하는 것이. 5절에 보세요. 5절 6절에 저희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세상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무슨 말을 합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무엇과 무엇을 분별됩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고 말하죠. 그럼 세상의 영은 한마디로 무슨 영입니까? 적그리스도 영인데 한마디로 뭐 하는 영입니까?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영을 따라 산 거예요. 왜요? 세상 영은 거짓됐잖아요. 그 세상에 속한 말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영은 세상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을 받으면 세상에 속한 자인 거로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해요. 근데 진리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으면 이제 뭐를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고, 세상 영을 받으면 세상 것에 대해서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거예요. 첫 번째 아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알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죠.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보내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죠. 은혜로 택하셨죠. 은혜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도 뭐 하십니까?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곧 온갖 종류의 말과 온갖 종류의 지식을 주셨잖아요. 풍족하게 하셨잖아요.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이 지혜가 되신 그 예수님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몸의 구속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보면 12절에 포함된 말은 뭐냐 하면, 너희가 자랑하는 자들이 됐잖아요. 자랑하는 자들이 됐다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잊어버린 자들이 됐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잃어버린 자들이 됐잖아요. 왜 잃어버린 자가 됐습니까?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단 말입니까? 세상 영을 따라 행하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온 영, 성령을 받으면 뭘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루신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은혜를 자랑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자랑해야 될 것이, 성도가 은혜로 뭘 자랑해야 될 것인지 쭉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신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됐지요. 그 말은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와는 좀 다르죠.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됐고, 고린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령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인데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자랑했는데 지금은요 사람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람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그 성령 안에 행하고 있습니까? 미혹의 영에 떨어진 자들이 됐습니다. 미혹의 영에 떨어진 자들이 됐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에서 온 영을,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죠? 세상에 속한 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렇으니까 자기들이 세상 지혜를 따라 바라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그 성숙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감추었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잖아요. 뭘로 말합니까? 성령으로. 근데 하나님의 감추었던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은혜의 경륜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정하신 것이죠. 그게 우리의 무슨 행위나 우리의 뭘 보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랑할 만한 게 없잖아요. 왜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세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 은혜로 우리를 정하신 거,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만 알게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도 은혜로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은혜도 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그 예수도 우리가 은혜로 알게 되었잖아요. 다 은혜인데, 그들이 성령 안에,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루신 것들을, 은혜로 이루신 그 선물들을 자랑하는 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됐죠. 그렇다고 그들에게 뭐 성령이 떠나거나 소멸된 건 아니잖아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들 마음에 뭐가 더 많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많다는 것이죠.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세상 영과 진리의 영이 나눠야 되는데 그게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잖아요. 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까? 네? 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나요?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걸 사랑하게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뭐 세상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자기가 세상에 있을 때 따라 행했던 그 세상 지혜를 따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소유, 옛사람을 벗지 못하여 그 옛날의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도 세상 지혜를 따라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아직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에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다른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게 야고보서 3장이잖아요.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았으니까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를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문제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성도다. 주의해야 될 것은 그들이 비록 미혹의 영을 따라 행하지만 그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남아있어요. 아직 성령이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 성령이 쫓겨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있어요. 그럼 성령의 역사는 뭐 하고 있습니까? 탄식하는 거죠. 탄식하는 거 이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자백하고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는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고린도서 2장에 말하는 그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지혜는 다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아는 자가 됐다면 여전히 계속해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사람을 자랑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들을 자랑할까요? 은혜로 이루신 것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뭘로 충만할까요? 육체로 충만할까요? 여기서 바울이 편지를 안 쓰고 돌이키지 못했다면 그들의 잘못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그들이 여전히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분열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찢어지고 나뉘어지면서 서로를 뭐 하겠습니까? 서로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분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어지는 것이죠.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고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더럽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더러운 자가 됐다. 왜 더러운 자가 됐느냐? 성령이 너희와 계속해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속해서 거하시고 성령이 불일 듯 너희 안에서 계속해서 충만을 이루어 가셨다면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서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것인데 오히려 사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뭐를 항상 알게 되는 아는 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로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공부한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다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것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개념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말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 오늘도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니까 늘 은혜 안에서 뭐 하는 자가 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고 찬송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그걸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고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야. 물론 하나님이 세상 것 육신의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그것도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지만 근본적인 찬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늘 아는 자로 사.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시는 것들 안에서 찬송하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이 넘쳐야 되는 거죠. 날마다 더해야 되는 거죠. 감사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더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지.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가? 계시다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늘 깨닫게 하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셔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에 기록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늘 아는 자가 되니까. 알아야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입혀주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그 주관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더 많이 알게 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